하란 안정수입니다. 오늘은 서양의 불교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나는 81년도에 인도에 처음 가서 거기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성당에 예수님 사진이 높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보니까 내 옷하고 비슷해 하얀 옷에다가 빨간 가사를 둘렀단 말이요.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돼서 이게 저게 성복인데 그렇게 했더니 동국대학교 영문학장인 오국근 교수가 같이 갔는데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맞아 죽으니까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라. 그랬는데 갔다 와서 그 장면을 글을 썼는데 오 박사님이 기필코 그것을 삭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삭제를 하고 책을 냈습니다. 냈지만은 마음속으로 늘 의심이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역사를 추적을 쭉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17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도 왕자를 따라가지고 와서 4년 동안 불교 의학을 배우는 거죠. 불교 의학보다는 힌두교 의학. 놀랄 일인데 그때 당시에 뇌수술을 할 정도예요. 또 장이 꼬이면 사람이 꼭 죽게 돼 있는데 장을 꼬이는 것을 푸는 방법이 있어. 내가 또 이야기하면 가서 연습보다 큰일 나니까 가서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뇌도 소금물을 먹여가지고 마비 상태에 빠지면은 딱 줄을 알아서 들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손으로 집어낼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4년 동안 배웠어. 4년 동안 배운고 난 뒤에는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베나레스에 가가지고 인도 전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거기서 4년 동안 의료봉사를 합니다. 거기서 부처님 전법했던 장소 녹야원이 멀지 않아.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한 도량이거든. 그 탑도 크고 그 스님들 거쳐오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스님한테 들었어요. 여기서는 논리적인 불교는 수행 중심 불교로 하니까 논리적인 불교를 배우려면은 히말라야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티베트 다라이라마가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를 배워. 빨리어는 부처님이 직접 법문했을 때 쓰던 말이고 산스크리트는 북인도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서 불교를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머지 한 7, 8년을 아주 열심히 불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법화경이 막 나왔을 때예요. 법화경에 대한 거, 아함경 같은 걸 잘 봤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병도 치료할 수 있고 또 세상 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인과인연법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과인연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은 귀신이 들렸는가 아니면 무엇이 걸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잘 알면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본국에 가서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파키스탄 스님들이 공부하는 장소가 한 2,000명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가 있어요. 한 집입니다. 집은 하나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니까 예수님이 키도 크고 아주 인물이 잘났거든. 또 보니까 외국어를 한 5, 6개국어 하는 거예요. 인도 말하지 또 자기 나라 애굽 말하지 또 그쪽에 유럽 말을 여러 가지를 익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오면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을 줍니다. 그 방이 지금 파키스탄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님 수행 전법방, 그리고 12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토마스지. 우리나라에서는 도마라고 부르는데 토마스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살면서 그 절에서 밥 얻어먹고 포교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기독교를 나무래지 않는 것은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좋은 일 하는 거야 나쁜 거 아니에요. 마음을 깨닫는 것까지 한다면 더 좋지만은 좋은 일만 해도 장한 일이다. 그래서 절에서 밥 주고 먹고 또 포교로 가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자세한 것은 기회에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지고 본국으로 들어갑니다. 본국으로 들어갔는데 옷이 다르니까 어머니 된 마리아께서 놀래지. 동생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오직 막내 동생 딸 하나가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서 그동안에 17년 동안 인도에서 공부했던 내력을 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듣고 나서 네가 공부한 것은 참으로 좋다. 그러지만은 조상은 배반하지 말아라. 기독교 계통에서 하고 있는 하느님, 같은 하나님이어도 애굽 사람들은 알라고 이쪽에는 여호와 아니요. 여호와는 배반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머니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300년 뒤에 이제 대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 역사를 기록하고 신약 성서를 만들면서 조금 달라지게 됐어. 그러나 그 내용도 우리가 볼 때는 3분의 2가 불교적인 소재예요. 천주교에서 입고 있는 복장이라든지 묵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같은 것이 32가지나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둘로 보지 않지만은 이미 세상이 2000년이 지냈으니까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멀리 떨어진 인도 사람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 사람들한테 불교를 가르쳤을까 늘 의심을 했어. 그런데 그 유럽에 가면 예수님이 그 활동했던 하메라고 있어. 짠물이에요, 짠물. 지금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물 밑에 이 동굴들이 있는데 동굴 속에 많은 경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해문서라고 그래. 사해문서. 지금 한 3분의 2쯤 발견을 했어요. 아직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예수님이 공부했던 내력도 있고 예수님 이전에 불교가 들어왔던 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럽 임금님이 그 인도에 땅을 점령하러 와가지고 하신 분이 여러 분이 있지만은 우리 불교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분은 밀린다 왕이요. 밀린다 왕. 이 밀린다 왕이 가서 보니까 인도는 허허벌판이거든. 쑥대밭하고 똑같아. 어디 가다가 집안 티식이 있고 허허벌판이고. 그래서 여기는 지도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냐? 불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 가서 머리를 빡빡 깎고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하고 있습니까? 자아를 증득하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아를 증득하려면 스님 가칠로 머리를 빡빡 깎고 출가해서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머리가 있든지 없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왜 당신은 부모 다 버리고 여기 와 있어? 말 한마디를 못했어. 정말로 내가 쑥대밭을 걸어오면서 쑥대밭이라고 했는데 사람도 전부 쑥대로구나. 그래서 뭐 사람 만나봤자 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서 부하로 있던 사람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기를 여기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출신은 아닌데 남방에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거처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루파나한이라는 사람한테 출가해가지고 20세에 알파알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고 각 지방으로 포교하러 다니다가 북인도 사가라성, 거기가 사가라성이거든. 사가라성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자. 그 스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가보는데 가능하면은 좋은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만나서 내가 정식으로 아까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물은 것보다는 대중이 있는 데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아주 북인도 쪽에서는 유명한 요즘 말하면 성당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잘 지어진 자리요. 위에 가서 임금님이 앉고 그러고는 밑에서는 스님들이 쫙 둘려 앉았어. 그리고 요즘 말 같으면 총칼을 다 짊어진 사람들이 뺑 돌려 있어.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벌벌 떠는데 이제 같은 손님들 오면 잘 맞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근데 원래는 스님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해야 되는데 스님 자리는 임금 자리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다 앉히고 얘기한단 말이요. 그래도 조금 더 구김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물이 이 나가세나 스님이 아주 용처럼 다 기가 새 있어.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때 용이 태어난 것 같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나가세, 나가라고 하는 말이 용이요. 나가세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응? 이렇게 생긴 모습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뿐이요.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람은 이름 속에서 전부 실상을 보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임금님은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수레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굴 때는 이렇게 생겼고 바퀴는 이렇게 생겼고 둘레는 이렇게 생겼고 멍에는 이렇게 생겼고 해서 쭉 설명한단 말이요. 그러면 낱낱이 뛰어나봐. 그 수레가 되겠는가? 나도 이 몸뚱아리가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뼈대는 땅덩어리고 살결은 물결이고 숨 쉬는 것은 호흡에 바람 마시는 거고 거기서 이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열이 나서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원소의 집합체가 돼가지고 나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당신은 누굽니까? 진짜 당신은 저 허공이지. 허공과 같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딱 알아듣는단 말이요. 서양에서 철학을 많이 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 부하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 사상에 대해서 논쟁을 해가지고 내가 지면은 내가 스님한테 3천금을 주고 또 나이가 들어서 있으면 임금 자리를 내놓게 되면은 그때 그 스님이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나는 여기서 전혀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무아사상이요. 원래 나는 없는 거예요. 원소의 집합체고 우주의 산화대지도 전부 다 그런 원소의 집합체인데 그것을 우리는 실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됐어. 그랬으니까 3천금을 드리고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요. 임금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날. 몇 년 동안 하라고 그랬으니까 끝나고 나면은 내가 스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2세에 스님이 돼요. 그때 같이 문답했던 글이 이 소위 나가세나 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양에는 4권으로 동양에는 2권으로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국대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얻은 분이 한 2분 돼. 불교의 공사상, 또
또 무아사상. 사실은 내가 없는 건데 이 허망한 나를 붙들어 갖고 날마다 야단하니요. 그런데 그 도리를 알면요. 인연이 있어서 모여진 것이니까 잘 먹여주고 잘 해줘야 되겠구나. 복 있게 해주는 것이 불교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시키는 대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자라고 하면 자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이렇게 심부름 하는데 속상한다고 가슴 쳐보세요. 내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몇 가지 때려? 나도 말 안 들을 거예요. 그것이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속병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미린다 왕이 최초의 불교를 깨닫고, 아, 불교는 철학이요, 과학이요, 문학이요, 아주 위대한 종교다. 이분들에 의해서 서양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앞으로 3000년 이후의 종교는 불교만이 남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스승 되시는 분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게 되고, 아까 지난번에 내가 강의를 했지만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불란서 가서 강의하러 갔는데 제목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을 무엇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한한 생명관을 실천하자. 무한한 생명관을 실천하자.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 이야기요. 무량광 무량수 아니에요. 아미타불, 한량없는 생명을 실천하자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불란서에 또 불교가 그렇게 들어가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근거 없이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까 무당 구다는 식으로 따라다니면 평생 무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선 비구와 미린다 왕 때문에 학문적인 불교, 철학적인 불교가 서양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간 불교는 뭐냐? 인도와 중국 사람들이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을 통하든지 인도 사람들을 통하든지 들은 풍월로 만들어진 불교, 인과 이야기, 인연 이야기, 깨달은 도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 어머니도 이미 인과법을 알고 있었어. 두 번째로 인도에 와서 직접적으로 불상을 만드신 분. 이분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분은 23살에 그 임금님이 돼가지고 33살까지 10년 동안 전 유럽을 통일합니다. 아버지도 훌륭하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이 다시 자기 나라를 침범하러 왔다. 이야기를 듣고 분심이 나가지고 다시는 전쟁하지 않기로 했는데 분심이 나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때 숨지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은 뒤에 북방천왕의 아들, 그러면 사천왕 가운데서 동불바제, 서구야니, 남선부주, 부굴단을 하는 북방천왕의 아들 장견으로 내가 태어나겠다. 장군으로 했으니까. 장군으로 태어나되 나는 절대로 칼을 쓰지 않고 활을 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 그래서 불법을 지키는 나는 장가가지 않고 오직 동기화로서 불교를 지키겠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동진보살이라고 그래요. 동진보살. 여러분들이 신장님 탱화 가운데 한가운데 보면 인물이 특별하게 잘생기신 분이 있어. 그리고 칼을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칼을 내리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요. 평화를 소화하겠다. 이분이 전 유럽을 다 통일하고 보니까 한 3,000명 장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유 우리 유럽은 너무 좁으니까 좀 넓은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디가 넓느냐? 그러니까
인도가 높다고요.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보면 인다스강하고 간디스강하고 이 히말라야에서 내리는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인다스강이 훨씬 높고 큽니다. 곡창지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글로 왔는데 해필 우기에 왔어. 비가 많이 올 때. 그냥 넘쳐가지고 다 물바다가 됐으니까 갈 수가 없고 사람들도 많이 떠나러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을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안 죽고 살고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인도 임금님이 쌀을 한 500석 싣고 보냈단 말이요. 그리고 또 양도 보내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음식을 보내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이야, 우리를 들어온다는 말만 들으면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침범으로 온 사람한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로 오는 사람이 그래. 아주 불교를 독실하신 분인데요. 임금님이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내일 죽을 짐승이라도 오늘 저녁에 잘 먹여서 죽입니다.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습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잡수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큰 물이 지나간 뒤에 임금님을 만났어요. 감사하다고 하고 참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땅이 부족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준다면은 내가 보니까 인심이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 중간에서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도는 넓은 땅덩이기 때문에 여자도 많습니다. 네. 3,000명이니까 군인이니까 3,000명이니까 여자들을 10,000명을 주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3사람씩 데리고 살고 임금님은 1,000명을 데리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쌀이고 고기고 엄청나게 해서 주고 그 파키스탄 일대를 갖다가 이분한테 넘겨줍니다. 알아서 사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 말로는 평화촌이요. 세계 각국의 종족이 다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도 거기서는 절대 전쟁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도 있고 또 힌두교 사당도 있고 불교도 있고 아주 골고루 다 있어.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마을에서 침범하지 않고 아침에는 여기 갔다 점심 때는 저기 갔다가 저녁에는 저기 갔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평화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렉산더 평화촌입니다. 현재 있거든요. 그 자리가 현재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성당 십자가도 있고 또 그 옆에는 이제 불교 사당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로 평화촌. 가서 보니까 그때가 서기 전 2, 3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시설을 잘했는지 어떻게 하든지 밑에까지 수시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이제 이분이 야, 세상에는 태어나서 나는 전 유럽을 통일하고 무서운 사람이 없어. 근데 좀 부처님을 내가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거기서 30 이상 80종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부처님은 이마가 이렇게 넓으시고 여기 가서 대뇌가 발달돼 가지고 전 우주하고 텔레파시를 하는 그런 어르신이고 귀가 아주 복스럽게 생기고 눈썹이 곱게 빠지고 눈이 총명하고 코가 곱고 입이 아주 복스럽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30 이상을 쫙 설명하니까 말만 들어도 기가 막히거든. 네. 그래서 자기는 무엇을 하느냐?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태양신은 서양에서도 가마귀 신이라고 부릅니다. 네. 가마귀 신. 사실은 그것도 불교 설화에서 나간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가마귀 한 마리가 날라와 가지고는 탁 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채가면 좋은데 아주 그릇까지 다 엎어버리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잡아라. 그래서 그것을 잡아놓고 보니까 왜 내 음식을 가져가느냐. 저희 임금님 부인이요. 아기를 뵀는데 가마귀가 알을 지금 품고 있는데 궁중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까맣게 됐습니다. 다 타버렸어. 원래는 갈가마귀요. 흰 가마귀였었어. 그랬는데 그렇게 타버리니까 아주 임금님이 걱정을 해가지고 해서 내가 죽더라도 이 음식을 갖다가 꼭 우리 이 부인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바라문교를 믿고 있는데 태양신을 믿거든. 태양한테다가 너 같은 놈을 꼭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탁이 가지고 태양에 가서 가을가마귀가 딱 앉게 됐어. 그래서 우리 이야기할 때 태양을 금오라고 불러. 금가마귀, 가을가마귀라는 말이요. 그러면 그것을 신앙한 사람은 모자를 쓸 때 가을가마귀 날개로 모자를 해서 쓰게 돼 있어. 여기 위에 쓴 모자가 가을가마귀 날개지. 그렇죠.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게 태양신 숭배를 하던 알렉산더가 이렇게 원래 머리가 이렇게 됐던 사람인데 여기다가 그 모자를 해서 쓰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보는 대로 죽였는데 그냥 이제 전쟁을 평화운동을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 살리는 일을 중심으로 하게 됐어.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점령지에 적은 촌이 300개가 넘도록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것이 많은데, 지금도 서양에서도 그런, 서양이 제대로 살려면 알렉산더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제대로 살려면 아쇼카 왕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평화롭게 되려면 세종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세종대왕. 자기는 사실 유교인입니다. 유교인인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소원왕후지요. 왕후가 돌아가셔서 그 49제를 지내게 됐는데 어머니가 좋아했으니까 할 수 없이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고 한다 하더라도 영혼으로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지 해탈하는 법은 없어. 그 업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자유를 얻고 싶다. 그것이 대자유가 해탈이지. 그 해탈의 경계에 들려면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거기 부처님 법을 개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세조대왕한테 그때는 태자도 있을 때요. 부처님 역사를 한번 쭉 기록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석보상결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석보, 석가모니 부처님의 족보.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니까 석보상결을 기록을 해서 책을 4권으로 이렇게 갖다 줬어. 세종대왕이 그것을 밤새도록 읽고요. 시를 500수를 지어버립니다. 이것이 월인 청강지곡이요. 들었지요? 많이 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노래를 참불가로 만들어서 부르면 되는데 한 사람도 부른 사람이 없어. 월인 청강지곡.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영산해상곡입니다. 영산해상곡. 그러면 서양 노래는 잘 불러 우리가. 일반 노래도 잘 불러. 그런데 효행하는 노래도 있고 그 영산해상곡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오면은 공연장에서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춤까지 나오게 해. 영산무가 나오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스님들이 찾기는 어렵잖아요. 자료는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음악으로 만들고 무용으로 만들어서 행사 때 같이 이렇게 하면은 연불만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신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많이 있어. 이
조선조 때까지 가장 많이 춤췄던 것이 오방무요. 오방무가 신라 때 사실은 그것도 박사학위를 연구해가지고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임금님이 헌덕왕이 저 바다에 갔더니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도저히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말이 이 바다 귀신이 그 김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천상 좋은 일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막 끝나고 났는데 어떤 남자가 하나 와서 임금님 앞에서 춤을 춘단 말이요. 아주 잘생겼어. 그래서 임금님이 궁전에 올 때까지 같이 따라서 옵니다. 따라서 오니까 귀엽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벼슬아치를 하나 준다. 요즘 말하면 예무부 일을 담당해서 벼슬아치를 준다. 그렇게 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거든. 여자를 하나 얻어줬어.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고향이 그리운 거야. 고향 사람들이 그리우니까 저녁이면 달 밝은 날 저녁이면 밖에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데 하루 저녁은 너무 늦게까지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방 문 앞에 가서 신이 딱 두 컬레가 놓여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두 개는 내 것이다마는 두 개는 누구 것이고, 보니까 하나는 남자 것이거든. 그래서 그 길로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그 사람은 아까 갯가로 갑니다. 바닷가에서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아라비아 사람들이 장사하러 왔던 사람들이요. 아라비아 나이트. 저녁이면 그 춤추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임금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절도 지어지고 했는데 그때 춤을 춘 것이 참으로 모범적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들어가서 잠자는 놈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랑해라. 나는 간다. 그렇게 춤을 췄냐.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그분이 춤추던 것이 오방무요. 오방무는 불교무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평화스럽게 세상을 만드는 거 해서 오방무를 해서 고려 때도 조선조 때도 그렇게 왔어요. 사실은 이런 것을 원효 스님의 무예무, 걸림없이 춤췄던 무예무, 또 무예가도 있어. 또 이렇게 오방 노래도 있고, 오방무도 있고, 영산해상곡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 국악원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 그 영산해상곡을 하려면 영산해상제를 지내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영산제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영산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옛날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기수 그 악사장이 성물음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가서 그 악사를 만들어 가지고 작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그 곡이 좋았기 때문에 서울시 상을 받고 거기서 전 세계 12개국을 다니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김기수 씨 사는 방을 가서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멍석 깔고 사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기타 검은고도 튀고 또 구상을 하고 하늘도 한쪽에는 구멍을 뚫어놔서 별을 보고 자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밌게 살다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같은 불교를 해도 좀 시대에 맞는 불교, 예술 시대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막 정신없이 뛰고 이렇게 하는 것만 중요할 아니라 동적인 것이 있으면 정적인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 참선 공부를 하는데도 서양서는요
우리처럼 무슨 참선 공부하다가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문답을 심히 하지 않습니다. 문답하는 것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유럽에 가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묻는데 내가 불교 읽어보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 그래서 지옥 갈 재미로 삽니다. 내가 그랬지. 아이고 유황불에 찢어지려고? 응? 그런단 말이요.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유황불에 찢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천당 갔어. 그런데 하나도 자손들이 조상 제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야지 누가 가냐. 그럼 먼저 간 사람이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진즉부터 가서 포교하고 있다고 웃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그것에서 나온 것이 지금 텔레비에서나 일반적으로서 즉문즉답 이렇게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해도 바로 묻고 바로 답변하고. 내가 그게 한번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미국에서 대학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뚱뚱한 인물이 잘났어. 그런데 프라비덴스에서 그 3일 동안 우리가 특별 수련을 하게 됐는데 들어가서 딱 인사하니까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든단 말이에요. 일어나지를 못해 몸은 뚱뚱해서. 무슨 질문이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7번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 몇 번째 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가 아느냐. 그런데 부처님께서 업보차별경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있어. 같은 업을 받는데 차별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당신은 8,000번 대해야 부부가 되는 거거든. 죽었다 났다 8,000번 대해야.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만났던 사람은 8,000번 사람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은 7,999번 사람이고 이 순서적으로 정해 보면 짐작이 될 거다. 그런데 같은 차이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된다. 그래서 숭산 스님 제자인데 숭산 스님 안 오시고 그 이듬해 여름에 딱 왔어. 와가지고 하는데 화계사에서 전화했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눈썹도 깎아버리고. 왜 깎았냐? 아주 맨 거짓말만 하고 말이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진실하게 살라고 둘이 참여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덕숭산에 가가지고 숭산 스님 공부했던 자리에서 보름 동안 공부하고 여기 가서 물 떠놓고 결혼식 주례를 해서 결혼시켜가지고 보낸 일이 있거든요. 지금은 한 70살 됐겠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망설이는데 부처님 경전을 바르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만난 인연들이 몇 천생 겁이나 되느냐. 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요 10,000겁이라고 그래서 10,000겁. 10,000번을 만나고 10,000번을 서로 듣지 않으면 못 만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지만은 나는 볼 때는 10,000겁 인연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연을 잘 살려서 복된 불교를 해가지고 이 사회를 불국토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